매일 묵상 23년 3월 3일 금요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히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운명 공동체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힘쓸 일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열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형 젤로스는 열정, 열심을 뜻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시기나 질투를 나타냅니다. 동사형 제오는 액체를 끓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나 열심, 시기나 질투도 끓어오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첫째, 부끄러울 것 없는 신앙.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악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말하며 마음을 열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 양심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됨을 지킬 사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했지만 그들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한 몸이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알고 언제나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위로와 기쁨의 통로.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복음을 전하며 극한 환난을 겪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기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며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늘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할 때에만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진정한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평가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책임은 분명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안에서 하나 되어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